할렐루야. 말씀은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스랍 부회장님의 간증을 들으니 저도 항상 듣던 똑같은 권면이었습니다. 제 교만함이 하나님보다 커서 항상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들으면서 저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도무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안 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이 됐습니다. 계속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 사람도 이해하면은 저 사람도 내 말에 동의할 텐데 끝없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 부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 영시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설령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 자, 첫 번째, 바로 상황만 바꾸려는 사람. 두 번째, 나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 상황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중고등부 때 이정희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였던 사람들, 지금의 청년부들 다 모아가지고 그 용두동 교회 안쪽 방에 다 같이 불러 모아서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필리핀을 가시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선행이도 가지, 찬영이도 가지. 그때 항상 선행이, 찬영이랑만 붙어서 놀았었는데 저기에 나도 가면 정말 재밌게 놀 텐데, 나도 영어 공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저는 부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정희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막 울고 전도사님도 그 자리에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쓱 보고 나도 울어야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우는 척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넘어갔겠죠. 넘어가셨을 텐데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도사님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슬픈 흐름을 깨고 그 자리에서 혼났습니다. 주영이, 너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어? 너 하나도 안 슬프면서 왜 우는 척해? 그러면서 스타렉스까지 목사님이랑 도현이랑 저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뀌면 그 상황에서 저도 똑같이 우는 사람이 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됐었겠죠. 그런데 제가 바뀌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우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죄를 짓는 그 방법을 저도 선택했었습니다. 바로 대표 주자가 니므롯입니다.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죠. 니므롯.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킨 이유, 바로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내가 바뀌어야겠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죄로 홍수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때 기억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라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죄악으로 홍수로 우리를 죽였으니까 다시는 홍수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상황을 바꿔보자. 환경을 바꿔보자.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 내 주변 환경만 바꾸려는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빨리 가서 전해.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3,500km나 떨어져 있던 스페인을 향해, 다시스를 향해 도망을 갑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상황을 만들고 무슨 환경을 만들든 하나님은 그것을 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번째 나온 인물, 나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이 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깎고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억울할 만한 입장에 처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골리앗 장군도 물리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찬송하기에 누가 봐도 두 번째 왕으로 뽑힐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좋을 대로 행해라 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을 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이후에 또 다윗이 보인 행동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베었는데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변하려기보다는 자꾸 상황만 탓했어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외로운 상황이고, 누가 봐도 공허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 날, 어저께 교회에 짐을 옮기려고 세탁기와 냉장고를 가지러 가기 위해 제가 찬영이랑 세민이랑 진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끌고 가려고 스쿠터를 먼저 타고 가서 찬영이랑 만났어요. 근데 제가 헬멧을 벗은 걸 깜빡하고 헬멧을 낀 상태로 트럭에 딱 들어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금요초려 가뜩이나 가기 전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졸려가지고 자고 있었다가 일어나 나왔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미 짜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래, 주님 일이니까 짜증내지 말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헬멧을 끼고 나서 머리에 탁 부딪혀서 헬멧 앞에 이 윈드 마기가, 바람 마기가 깨졌어요. 그거 깨진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찬영이가 형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이러길래 제가 찬영이한테 야 그러면은 머리까지 부딪히고 이거까지 깨졌는데 안 빡치겠냐? 그 말 하고 나서 찬영이가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트럭에 딱 타서 세민이가 와서 옆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이게 어저께 전날 설교한 내 모습인가? 사람 진짜 바뀌는 거 없구나. 내가 바뀌면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머리까지 부딪히게 하시고 윈드까지 깨지게 하셨을 때 너 왜 그니까 짜증내면서 해? 주님 일 한다고 했으면 기쁨으로 하든가 왜 짜증내? 라고 하는 깨달음을 바로 가지고 거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 짜증부터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안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야, 내가 좋을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얘는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내가 상황을 만들어 줬건만 너는 네 마음을 바꿨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상황을 탓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되짚어 봤을 때 제 20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바로 공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학원에서도 해봤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해봤고 일반 카페에서도 해봤고 독서실에서도 해봤고 도서관에서도 해봤고 집에서도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곳이란 곳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4년 동안 했는데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마음 먹기구나. 내가 집에서 하든 독서실에서 하든 학원에 가든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딜 가든 공부를 안 해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책을 보는 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잘 졸리는 상황이 오면 주저없이 자고 게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주저없이 게임하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정말로 공부에 미치고 공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잠을 6시간을 자면 일어날 때 오늘 6시간을 잤어. 어떡하지? 너무 많이 자버렸는데 꿈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공부를 해도 딴짓을 안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황을 백날 아무리 탓해봤자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선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자신의 환경, 상황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신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내 자신이 바뀐다는 뜻은 결국엔 내가 바뀌면 내 주변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부터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날 상황에 몰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해버리면 그 속에서 미치는 거는 결국 제 자신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 그럼 공부해야 돼 진짜 공부에만 미쳐야 돼 하고 무조건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봤자 그 자리에서 공부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내가 이 시간을 왜 보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점검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해야겠다 진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똑같이 산당을 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제가 바뀌면 제 환경도 제가 공부에 맞게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는데 집에서 공부하니까 밖에 나가서 10분 정도 잘 거 집에서는 30분을 자게 되네. 핸드폰 안 할 거 집에서는 핸드폰을 하게 되네. 집에서 일단 나가야겠다. 나가서 따로 공부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제 자신이 바뀌어야지만 그 다음에 환경은 뒤늦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외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신경 쓰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질 않아요. 제가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내가 계속 하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내가 이번에 핸드폰 절대 안 해야지 해놓고 자기 전날에 핸드폰을 내 머리 옆에다 두고 자면 나는 일어나서 주저없이 다시 또 핸드폰을 하게 되고 내가 음란은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음란한 농담하면 나는 결국엔 다시 또 음란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나 절대 안 자야지 많이 잠 줄여야지 이렇게 다짐해 놓고 항상 내가 똑같이 생활하던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주저없이 똑같이 낮잠 자는 사람이 되고 밤잠이 길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가던 길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시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딱 청년부 예배 나오기 전에 선행이랑 진영이가 남자들 단톡방에 이제 앞으로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8시 반마다 헬스할 겁니다. 연락 안 되면 헬스장에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카톡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하고 그리고 좋은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에 나오는 이런 방법이 있대. 아주 좋은 제품이 있대.
그런 데는 돈을 주저없이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 전문가들은 2025년 정도가 되면 세계 인구의 50% 정도는 다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거라고 해요. 이 이유는 자신의 나약함, 의지력 부족, 나쁜 식습관, 유전 이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환경이라고 합니다. 18세기 때부터 19세기까지 지구는 산업화라는 아주 큰 혁명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골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실외에서 몸으로 노동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자리에 앉아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업무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먹던 건강한 식습관, 밭에서 재배하던 작물들 그런 걸로 나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포장할 수 있는 어디서 포장되었는지도 모른 그런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빨리 바뀌게 된 환경이 전문가들이 선택한 이 시대의 비만과 과체중에 관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내가 바뀌려고 했는데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래 놓고 정작 내 환경을 안 바꾸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 급박하게 변한 환경에 대부분 다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뀌려고 하면 우리의 환경 또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이정희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설교 준비를 하려면 일단 네 주변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의미를 뜻했을까요? 내 마음이 정돈이 되려면 제 주변 환경도 정돈해야 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뜻이었겠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방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방 구조를 기껏 다 바꿔놨더니만 아직도 옷들 투성이고. 그래서 엄마가 무슨 장롱을 준다고 했는데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아, 그거 그냥 버려 이랬다가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엄마 그럼 그거 내가 쓸게 하고 거기다가 안 입는 옷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내가 바뀌려고 하면 내 환경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겠죠. 내가 죄를 안 짓는 환경,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안 만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내가 백날 진짜 바뀌어야지 해놓고는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내가 가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들으면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 내가 좀 규모 있게 살아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까지만 들면 이건 사실 세상에서 강연하는 그러한 수준의 발표밖에 안 되겠죠. 내가 바뀌려면 내 상황, 내 환경을 바꿔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좋게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옛날 제가 공부할 때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왜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나도 너무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한데 왜 공부만 하라고 하지? 공부만 하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힘듦 속에서 매일 교회만 오면 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10년 기도를 하는데 이정희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제가 공부할 때 주님이 제 손을 옆에서 계속 잡아주셨다고 그 환상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부할 때 더 이상 그 시간이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이 괴로움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속 계셨군요.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고 진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주님도 옆에서 같이 앉아주시고 공부해 주시니까 저도 공부할게요. 참을게요. 그리고 기도회 때 그렇게 저한테 공부를 뭐라 하던 선행이가 딱 한 번 그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그 시간 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영 형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 한 번 선행이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나한테 항상 잔소리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냥 공부해. 너 지금 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면 돼? 말이 돼? 그런 말들로밖에 안 들렸는데 아, 저 말이 절대 사랑 없는 말이 아니었구나. 한번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저한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막 울고 있었는데 주영아, 가장 큰 광명이 언제 오는 줄 알아? 가장 큰 광명은 원래 가장 큰 어두움 뒤에 오는 법이야. 참 별거 아닌 그 말이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를 오히려 다그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말들이 고통으로만 들렸다가 어느 순간 그 말들이 가장 큰 희망의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냥 가슴 아프게만 하던 말들이 가장 저에게는 필요한 말씀이었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 집안은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부유했었죠. 그런데 이 부유한 집안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어찌저찌 하다가 로마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나하나 복음을 전해줬죠. 너가 그 전에는 악한 종으로서 도둑질하면서 살았지. 근데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은 너한테 그런 삶을 원치 않으셔. 오네시모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이 해준 거 아는데 그 오네시모가 너의 뒤통수를 쳤던 그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했다? 옛날에 그 무익하기만 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들고 도망간 돈 너가 원한다면 내가 대신 갚기라도 할게. 그런데 너는 그렇게까지 안 할 줄 알아. 용서할 줄 알아. 너가 만약에 허락해서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사역의 동참자로서 사용하려고 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그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이전에는 항상 자기가 종으로 살았던 그 환경만 탓하고 힘들어하고 악하기만 해서 도망가기라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젠 안 그래. 저는 20대 때 삶을 우리가 이 오네시모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까지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 바쁘죠. 학교 다녀야 된다는 그 틀,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20대가 되고 이제 30대로 가고 있는 이 길들 속에는 모든 선택의 주도권이 다 대부분 저희 스스로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들을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은 사실 그 말들이 나한테 힘든 말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랑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공부하는 게
그저 너무 힘들기만 했고 그걸 뭐라 하는 사람들이 전혀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아니 자기야말로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야말로 제대로 된 삶도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러한 불평의 말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결국엔 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고 단순히 말로만 뭐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지쳐갈 때 옆에서 항상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힘들어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잘 나가길 위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